로마서 2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의 자기 자랑에 관한 것이죠. 자랑이란 것은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은 혼자 있을 때 또는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때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일은 낮아지는 자존감을 정지시키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기부여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랑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또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말할 때 상황은 아주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재수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자랑한다. 로마서 15장 17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 본문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들인 자랑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들인 자랑을 가지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너희에게 자랑할 자랑거리가 있다. 이것을 쉽게 의역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 막 자랑할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맞나? 기독교의 미덕은 겸손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불교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자기 비움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도 결국 난 죽었다, 나는 없다 하는 자기 부정, 자기 비움을 진술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합하여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의 옛 존재의 꿈, 소망, 가치는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아무 기대도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 무엇을 뽐내며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40평대의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어제 뽑은 하얀색 벤츠입니까? 또는 아무리 써도 앞자리가 줄지 않는 통장 잔고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1등하는 자녀의 인생 성적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교의 박사학위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알아주는 직장의 건자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참 좋겠죠. 좋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좀 부럽긴 합니다. 저도 이런 거 갖고 싶어요. 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 열매로 인정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결과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가치합니다. 이런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자랑거리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자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옳다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신의 본을 따라 자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셔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9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본문의 진술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라. 좀 더 부연 설명을 덧붙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질문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와 사도라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습니까? 혹자는 이야기하죠. 뭐 선지자나 사도나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조금 다른 신앙적 뉘앙스와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쉽게 개념을 나열하면 이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진술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대리적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며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임박한 멸망받을 세상에서 홀로 서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아브라함은 죄가 편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가나안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요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성의 12만 명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마음을 찢어가며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 주님은 콕 집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세례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호명받고 보내진 선지자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호명받고 보내진 선지자는 없다. 한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주장하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해 서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반면에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기서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루스인데 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의 명사형으로서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한다,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한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황제명을 받고 파송되는 대사의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따라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직접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예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선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가장 확실하게 구현된 곳이라고 설명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가장 확실하게 구현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100% 구현되었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선택받고 호출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전파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복음 전파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를 알기 위해 먼저 제사장이 하는 일을 살펴보아야겠죠. 구약에서 제사장은 제사의식, 달리 말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이에 제사장들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배자인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곧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지도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도 구약의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먼저 그들은 예배를 인도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이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은혜의 질서에 속하는 일입니다. 간혹 혹자는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에이, 오늘날에도 꼭 목사가 필요합니까? 오늘날에도 꼭 목사가 필요할까요? 또는 오늘날에도 목사만 예배 인도를 해야 합니까? 장로는 안 되나요? 평신도는 안 되나요? 믿는 사람이면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대답하면 이렇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반드시 목사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날일지라도 또는 내일날일지라도 예배 인도는 꼭 목사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의 질서에 속한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당신께 예배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그렇게 예배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셔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 직접 택정하시고 직접 부르사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잘 양육하고 보살펴 교회의 머리 되시며 모든 양들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모든 양떼가 모든 성도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온전히 거룩하게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 목사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와 말씀을 가르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항상 거룩하게 하여 성결하게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과 가르침으로 그들의 기도로 교회를 언제나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할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라.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라.